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떤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에게는 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 중에 다리가 한 짝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한 짝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기도를 하면 없는 다리 한쪽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아니란다. 저분이 기도하는 것은 다리가 다시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한쪽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이하의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걸 덜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을 우리가 보는데 이 6장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뒤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거를 키우시지 않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 더 키울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이제는 7장에 와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염려 백신이다. 그래서 우리 백신이 뭡니까? 우리 이 병이 왔을 때 이 백신이 들어가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크리스천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산다고 하면서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호흡이 우리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숨을 많이 쉬지 못한 가운데 숨을 쉴 때는 숨을 깊이 내쉬죠. 이런 것처럼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본다면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 성도는 신앙이 점점 자라고 기도의 호흡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염려가 없으시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려와 또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그 뒤에 너희가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별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그것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삼중 강조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강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흡을 멈출 때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려고 하면 호흡은 계속 무시로 호흡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무시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서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일터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호흡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두 마디 이렇게 하나님 저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두 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도 참 중요하고 그 기도도 해야 되는 기도이지만 오늘 드리는 이 기도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맞죠?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크게 세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고려대 아시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인 고영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인디언 기후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 중에 호피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기후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내린다고 해요. 왜일까? 그들이 늘 기후제를 드리기 때문이죠. 그들이 영역이 많아서 영적으로 훌륭해서 그들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 기우제에 응답을 해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또 두들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여기는 자녀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좀 머리가 있는 부모님은 이 자녀가 때를 쓰면 자녀한테 잘 안 줘요. 자녀의 이 때 자녀가 막 저거 사달라고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떼굴떼굴 부르는 그 자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녀가 떼굴떼굴 부르면 부를수록 생각 있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세상 똑똑하지 못하고 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 그 주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주게 되면 그 기도하는 자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족족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들은 10초 이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똑한 사람의 이 똑똑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분 앞에 구하는 거고 그분 앞에 또 찾는 것이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인가. 우리의 기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부르면 대통령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 신성 모독죄, 불경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근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큰 영광,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받아들이고 오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와서 내 삶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100%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고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하고 있는가.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뜻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것이 맞고 전제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의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이 지루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 기도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받고 설득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냐?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젊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그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30세 때 이전에 좀 많은 이런 축복으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후반에 치명적인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해요. 야 이사야 선지자야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히스기야 왕이요 찾아와서 이사야가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정리하시지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사야가 떠나고 나서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나이가 이제는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방성대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게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했어요. 야 이사야야 너 다시 가서 너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어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그 생명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은 뜻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큰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뜻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이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미국의 세크라멘토 주의 주립교도소의 패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역 중에 있대요. 예, 그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로 편지가 와가지고 이 편지에 보니까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 콩팥이 몇 개예요? 2개인데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콩팥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도 그 딸이 죽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콩팥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콩팥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도 뭐예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도 검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지, 살면서.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이 돼서 딸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딸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위해서 자기의 콩팥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러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서 콩팥을 하나를 내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콩팥이 하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이 그 콩팥을 주더라도 또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으면 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이 떡을 9절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딨느냐. 아버지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뭐를 주십니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떡이 돌처럼 보이고 내가 그 생선이 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떡이라고 주셨고 이걸 생선이라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 눈에는 영의 눈이 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돌처럼 보이고 뱀처럼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반대로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이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게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에 인내하심을 아버지 반드시 이루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든 응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글씨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